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세워진 지 5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초대교회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팎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저 신천지 정도 되는 이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세력, 그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핍박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잘못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또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도 사랑 때문에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가장 합당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수원지의 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넘쳐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어도 하나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 넘치고 넘쳐서 모든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온 세상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십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물들을 우리 심령들에게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던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사랑을 중단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해서 넘치고 넘쳐 흘렀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가락질, 그 후계자임을, 상속자임을 인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중단 없이 흐릅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흘러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 중에 선교사님들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는 성경 번역 선교사, GBT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하는 섬에서 원주민들 사이에 살면서 10년 동안 전기도 없이 수도도 없이 에어컨도 없이 그 더위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문자 없는 그들을 위하여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역이죠. 그 오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번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 부부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인 선교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덥고 피곤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쉴 시간이 없더랍니다. 근데 마침 회의가 있었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회의 장소로 다른 섬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라 조그마한 비행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한 경유지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서 하루 쉴 수 있도록 호텔을 잡아주었답니다. 호텔이 말이 호텔이지. 형편없는 그런 호텔. 그래서 들어가서 하룻밤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낡아도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샤워가 되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호사는 거죠. 어쩌다가 컴퓨터도 전기로 전기로 꼽는 컴퓨터가 아니라 태양열로 잠깐 충전해서는 그런 노트북이었는데 한국에서 보내준 CD, 드라마 CD 하나 꼽아놓고 쫙 보다가 전기 다 닳을까 봐 탁 끄고 또 자고 그게 최고의 호사였는데 그날 보니까 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꼽아가지고는요. 오늘 내가 10개 다 보리라 생각하고 하나를 보고 두 번째를 보는데 이 부인 선교사의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눈물이 폭발하고 터집니다. 바로 자기가 얼마 전에 신음처럼 하나님 저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샤워하고 에어컨 밑에서 드라마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엉엉엉 울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파푸아뉴기니의 사람이 문명의 모든 이기들이 사라진 그 땅, 원주민들만 있는 불편한 땅,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그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정글 속에도 하나님 사랑은 흐릅니다.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채찍 맞아 아파도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돈이 떨어져도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흐르고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잘못되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진 사람은 이게 넘치기에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합치면 딱 이 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차게 되면 저절로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깊이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서 사랑이 흐르지 않고 멈추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피가 흐름을 멈추고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는 것 멈추면 죽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으로 이 피가 전달되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심장이 멈추고 피가 흐르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계속 흘러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만약에 멈춘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때부터 사람이 막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인생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지겨워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내 속에 사랑이 멈추는 것은 심장이 멈추어서 피가 돌지 않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부분이라도 사랑이 멈추어 버리면 내 삶 전체 조화가 깨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봉사, 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는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편해도 참을 수 있고 사람이 못마땅해도 용납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미움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는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쓴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딸 바보였습니다. 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딸이 10살쯤 되었습니다. 하루는 엉엉 울면서 톨스토이에게 왔습니다. 아빠, 그 심술쟁이 녀석이 막대기로 나를 때렸어. 아빠가 그 녀석 좀 혼내줘, 때려줘, 빨리. 톨스토이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부모는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진례에서 왕따가 되어 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뛰어가서 그냥 확 밟아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시기에. 톨스토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딸을 안고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아빠가 만약에 그 아이 때려주면 너하고 그 아이하고는 원수가 될걸? 그러지 말고 조금 있어봐. 그러더니 햄 샌드위치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얘야, 이거 걔 갖다 주라. 그리고 그 딸아이는 뛰어가서 샌드위치를 그 자기를 때린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좀 일러 바쳐서 때려주라고 부탁한 사람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 그 사람 한번 확 때려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개를 흔드십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 되지 않아.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햄 샌드위치보다 더 맛있는 것 만들어 가지고 오늘 주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을 흘러보내라. 멈추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흘려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것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또한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내 속에 가득 차게 할 때 그것이 그대로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을 던졌습니다. 분노한 얼굴들, 미움으로 충만한 얼굴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 스데반 역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응원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스데반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흘러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입으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표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랑의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내 속에 사랑이 멈추게 됩니다. 사랑이 멈추면 내 영적 생명이 죽습니다.
요즘 자주 하는 말,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워하면 집니다. 사랑이 멈추면 집니다. 사랑하기를 멈추면 집니다. 용서하기를 멈추면 집니다. 오래 참기를 멈추면 집니다. 이해하기를 멈추면 죽습니다. 용납하기를 멈추면 집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13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도 뚜렷하게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칠레 선교사 시절에 기독교 학교를 짓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요. 사람이 돈이 부족하면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수억이 있어야 되는데 모자랍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칠레 원주민들은 다 저에게서 무언가 뜯어가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건축업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사기를 치려고 하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든지. 그만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하루는 싸웠습니다. 한 상인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왜? 또 어기고 속였기 때문에 고함을 지르며 싸웠습니다. 제가 스페인 말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말도 싸울 때 쓰는 말도 막 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야, 복음 전하려고 배운 말 가지고 싸우면 어떡하냐. 그래도 그날 산티아고 수도에 올라가서 밤 12시 넘도록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 늦은 시간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제 마음에 사랑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이 멈추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막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 2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데 지나가는 칠레 사람들,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 속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학교를 다 지었습니다.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독교 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멈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사랑이 흐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힘든 사랑을 사랑하는 일에 한계를 느끼십니까?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 귀한 사랑의 힘으로 내 속에 멈춘 사랑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십시다.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내가 네게 흘러보낸 용서와 사랑을 내 속에 머물게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거라. 내가 내게 흘러보낸 십자가 사랑을 너희 교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열방 땅끝까지 흘러보내거라. 그래서 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의 강이 내 생명 다하도록 흐르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호흡하며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세상을 가꾸어 나가고 주님의 나라 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복된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